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사실 꼭 필요하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가 두 가지의 지혜로 나오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라는 곳은 철학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토론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곳이 바로 그리스라는 곳, 특별히 고린도 또 아테네 이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 자기들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12절에 나온 대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좀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이 당시 유명한 우리가 철학자들의 이름들을 조금 생각이 소크라테스에 속했다. 나는 플라톤에 속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은 지식이다. 거기에 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편지에서 야 니네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이러면 되죠. 그런데 그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싸우지 않아야 되는지
왜 교회가 분파가 생기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기록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목사가 우리 권사님 싸우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들 싸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다 와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 예배가 똑같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런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세주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감사함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다. 십자가의 미련한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9절 보게 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고백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가 구원받기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복음의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참 어리석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신 하나님이냐? 아니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 당시에 주류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만 원했어요. 반면에 헬라인들, 이곳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사형을 시키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 지혜, 능력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나를 내려놓아야만, 바울의 표현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만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지만,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서는 사람,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런 말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